오늘 본문 10장도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모습과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10장은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8절은 이스라엘의 헛된 제사와 연관된 심판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절부터 15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모습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어리석게도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로 인한 심판의 내용을 또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 두 개의 단락을 하나씩 살펴보고 적용하여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호세아는 우상 숭배와 그리고 제사함의 형식화, 종교적 외적 성장을 강도 높게 비판하였습니다. 속죄 제물의 풍성함으로 곳간을 채우기 바쁜 제사장들은 백성을 가르쳐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기보다는 이들이 죄를 더 짓기만을 바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이를 용서받기 위해 형식적인 종교적 제사는 더욱더 번창해 나갔습니다. 그에 따라 제사장의 수도 증가했고 번제단도 많이 필요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그들은 참으로 큰 착각에 하나 빠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들에게 복을 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축복에 감사하여 더 많은 축복을 기대하며 더 많은 소와 또 더 많은 양을 끌고 또한 제단을 많이 만들고 주상을 아름답게 꾸밉니다. 1절에서 이 말씀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공동 번역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무성한 포도동굴, 열매를 많이 맺기는 했으나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만 늘어갔다. 그리고 나라가 번영할수록 석상만 화려해졌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 기간 동안 통치했던 왕이 누굽니까?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가 통치할 때 이스라엘은 정말 최저성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군사적으로도 막강하였고 또한 다윗과 솔로몬 때만큼이나 국경의 그 길이가 굉장히 길어졌고 경제적으로도 참으로 풍요로웠습니다. 그들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풍요함에 대해서 더 많은 제사, 더 많은 제물, 더 많은 종교적 상징물의 건립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하고 있습니다. 마치 1절의 말씀만 우리가 똑 떼어내서 보면 오늘날 감사 예배를 드리는 모습과 유사해 보입니다.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이렇게 답할 수가 있겠지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신, 이방신을 위한 제단도 그리고 기둥도 함께 세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단이 많아졌다라는 것은 우상 숭배를 위한 제의가 많아졌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더 많은 제단과 더 많은 주상들이 세운 이유에 대해서 호세아는 2절에서 영적으로 이 상태를 파악하는데요.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마음을 품었습니까?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마음은 영혼과 믿음의 좌소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죠. 그런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은 하지만 종교적 형식만을 취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두 마음을 지금 품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거짓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거짓된 두 마음이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과 함께 송아지를 섬기는 모습으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마리아 주민이 벳 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또 6절에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아래 왕에게 드리리니. 이스라엘 사람, 사마리아 주민을 의미하죠. 사마리아 주민들은 하나님과 함께 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거짓된 마음이죠. 두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어느 학자는 재밌게 이렇게 추측을 했는데 베델에서 송아지를 섬겼을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전체에서 송아지의 형상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해석에 동의를 합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정말 두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인 이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송아지 때문에 기뻐하고 환호합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섬긴다고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그들이 섬기는 것은 여호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풍요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마음은 바알에게 모든 마음을 주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지식이 없는 이스라엘, 즉 풍요를 중요시 여기는, 풍요만을 우상시 여기는 이스라엘은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무엇이든 자기 멋대로 행할 뿐입니다. 제단도 멋대로 만들고 삶도 멋대로 살아갑니다.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빈 약속이나 일삼고 거짓 맹세나 하며 쓸모없는 언약이나 맺는다. 여호와께서 이들의 거짓된 믿음, 거짓된 마음, 그리고 그러한 삶을 보시고 어떻게 하실까요?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두 마음을 품은 것처럼 여호와께서 제단을 위에서부터 두 조각을 내실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기둥을 완전히 파괴하실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에, 오히려 다른 신을 섬겼기에 이스라엘 왕 모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세 번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다. 왕은 물 위로 떠내려가는 나무 토막과 같다. 본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 거품이라 번역되어 있는데 원 의미가 나무 조각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쉽게 말해서 나무 조각처럼 동동 그냥 떠다니는 아무 쓰잘데없는 나무 조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이것은 베델을 가리키는데 이 베델은 완전히 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단락에서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풍요를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망하고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지금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전에 모세는 풍요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한 적이 있는데요.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스라엘은 풍요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잘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잠언 30장에 보면 저자가 하나님께 두 가지를 간청합니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 하시고 8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한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말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왜 이런 간청을 하는 것일까? 잠언 기자는 30장 9절에서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풍요해짐에 따라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두려웠던 것이죠. 잠언 기자와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풍요에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 버렸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고자 더 많은 제사장, 더 많은 제단을 만들고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단을 많이 만드는 태도, 즉 예배를 더 많이 드리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풍요제의에 속한 그냥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닌 그냥 바알처럼 그렇게 섬길 뿐이었습니다. 풍요와 축복에만 관심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그 의지와 하나님의 그 가르침은 완전히 뒷전이었습니다. 호세아가 고발한 이스라엘 이러한 모습은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기 앉아 예배드리는 이유가 우리는 무엇일까요? 풍요와 축복에 그저 초점을 우리가 맞추고 있다면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는 사실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이 시간에 이 장소에 눈에 보이는 형상인 송아지만 없을 뿐이지 그들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두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로 고백은 하겠지만 사실상 풍요의 신인 바알을 쳐다보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시편에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그 우상을 닮는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저는 갑자기 존 밀턴의 신라곤의 책이 생각났습니다. 신라곤에 보면 맘몬, 우리가 아지만 돈의 신이죠. 물질의 신 맘몬은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 중 가장 치사한 성품을 지닌 존재로 묘사됩니다. 맘몬도 한때 천사였다는 것입니다. 맘몬도 한때 천사였지만 땅에 떨어져 항상 그림에 보시겠지만 항상 고개를 숙이고 황금이 있는 곳만 쳐다보고 다닙니다. 맘몬은 숨겨진 황금이나 보물을 찾아내는 그러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맘몬을 형상한 것을 보면 검은 몸에 그림에는 이제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원래 검은 몸에 머리에는 새 머리 2개가 달렸고 손과 발 그리고 손톱과 발톱이 길게 자란 형상입니다. 땅을 파야 되기 때문에 이제 손톱과 발톱이 긴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하나님 눈에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바로 신라곤에 묘사된 맘몬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풍요다산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의 신앙을 이 시간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상관없이 자신의 세속적 기대를 만족시켜줄 그러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은 우리는 아닌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스스로 답해야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신앙의 동기와 목적이 자주 풍요의 축복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슴 아픈 것은 다른 교회 안에서 이런 메시지가 거침없이 전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복을 받아 가정과 사업이 너무나 잘 됐다. 그런 말들이 교회 안에서 간증의 이름으로 너무나 자주 선포됩니다. 물론 예수 믿고 복 받습니다. 아멘이시죠? 예수 믿고 복은 받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마치 수학의 공식화처럼 그것을 공식화 만들어 버린다면 예수 만사 형통은 번영된 형태의 송아지 상입니다. 만사 형통은 인간 욕망의 표현이지 하나님의 의지에 속한 개념이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풍요제의 신 바알을 섬겼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거룩한 이름으로 성공의 신 자본과 권력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다면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그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복을 허락하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받은 복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행복한 삶보다 우리가 수예배 때 자주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성도의 거룩함이 있습니다. 거룩함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새 사람으로 태어났고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에 도달하기 위해 성령이 날마다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은혜에 따라 거룩한 삶을 성도는 잘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호세아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인가? 바로 인애를 품는 것. 인애는 사랑인데요. 사랑을 품는 것과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것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렇게 자라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신자를 향한 복과 신자에게 목적하는 결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타락함을 계속해서 고발하는데요. 기브아에서 범죄한 때를 이제 언급합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이 말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거기에 서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요지부동이라는 말이죠. 기브아는 범죄와 불의가 행해지던 장소였습니다. 윤리적 타락을 의미하는 그러한 도시를 상징합니다. 기브아 시대는 호세아 시대로부터 몇백 년 전의 시대이지만 이스라엘은 그 시대로부터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지금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범죄를 일삼고 있다라는 것이죠. 부모들은 대개 자녀들이 그릇된 태도와 모습을 보일 때 한두 번은 좋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몇 번을 타일러도 변화가 되지 않을 때 부모가 꺼내는 마지막 카드가 무엇입니까? 호적이 파버리겠다 이게 아니라 징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이제 징계하십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징계하시기 전에 그래도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징계하시기 전 이스라엘의 죄를 심각성을 깨닫고 다시금 돌이키기 위하여 다른 방향에서 접근을 하시는데요. 11절의 말씀을 성경으로 보시면 하나님은 어린 이스라엘이라는 감정 어린 그림을 이제 막 그리기를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어린 송아지 암소로 묘사하고 있지요. 이 암소는 하나님의 교훈을 배운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암소는 곡식 밟기를 좋아하는 길들인 암소이기 때문입니다. 훈련을 굉장히 잘 받았다는 것이죠. 솜씨가 좋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길들인 이 암소를 위한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시죠.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라는 기준에 근거해서 율법을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이와 전혀 다른 모습을 호세아는 고발합니다.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예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사랑을 거두어야 했지만 이스라엘은 정작 악을 바꿔놨고 또한 죄를 거두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거둔 거짓 열매를 그들은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것이죠. 그들의 삶은 온통 악과 죄와 또한 거짓으로 가득 찼습니다. 필연적으로 이어진 내용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심판이겠죠. 호세아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4절과 15절을 제가 이렇게 번역해 봤는데요. 아수르 왕 사만 에셀에 의해 든든하고도 견고했던 그 이스라엘 성벽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고 벳아벨은 황폐해질 것이다. 그리고 새벽에 너희 왕은 망하게 될 것이다. 완전한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다. 사실 여러분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빨리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깝게도 이러한 예언을 듣고도 이스라엘은 회개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악행을 거듭 반복할 뿐이지요. 또한 그들은 정말 어리석게도 자신들의 힘으로 아수르 군대를 대항할 수 있다. 그런 착각 속에 어리석음에 빠져 있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런 어리석음은 결국 주전 722년에 실제적으로 심판과 멸망으로 임할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이제 없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12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우리는 그 답을 다시 한번 찾을 수가 있는데요.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즉 갈아엎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분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회개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적용인데, 곧 심판이 임할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었던 것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의와 긍휼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닌 다른 열매를 생산했던 그들의 어리석음과 그들의 그릇된 모든 열심을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자신의 죄를 자신의 입으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를 통해서만 묵은 땅을 깊이 갈아엎어서 숨어있는 완악함을 다 깨트리고 온갖 저주의 쓴뿌리를 다 뽑아내고 옥토로 만들 수 있습니다. 깊이 얘기할수록, 자세하게 얘기할수록 그만큼 마음밭의 흙은 잘게 부서져 더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그럼 땅에서 이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방금 회개해야만 사랑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3번이나 말씀을 들었습니다. 회개는 사실 사랑과 여러분들 관련이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는 사랑의 방향성을 돌이키는 여정입니다. 회개는 여러분 단순히 어떠한 죄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죄책감은 그저 출발일 뿐입니다. 회개는 죄책감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이르는 여정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물론 죄를 슬퍼하는 마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옥에 대한 어떠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나 막연한 과거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한 후회, 그러한 뉘우침이 여러분 아닙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그래서 항상 거짓 회개와 참된 회개를 늘 구분해서 설명했습니다. 참된 회개가 무엇일까? 참된 회개에 나오는 거룩한 감정이 있습니다. 그 거룩한 감정은 죄로 인해 슬픔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분과 깊이 교제하고 싶지만 자신의 죄 때문에 교제할 수 없음을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여러분 의미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죄의 목록을 쫙 펼쳐놓고 나열하고 후회하고 죄책감에서 벗어나라, 이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사랑의 방향성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도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라, 다시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초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다른 종교처럼 죄를 고백하고 마음에 어떠한 시원함을 얻는 그러한 하나의 수단이 아닙니다. 죄책감을 훌훌 털어버리는 종교적 방법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회개는 회복의 시작이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가 시작되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마음을 찢고 자신의 영혼을 성찰하며 하나님을 순전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회개 기도를 잊어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택시를 타고 이제 어디 가게 됐는데요, 아주머니께서 택시를 타고 어디 가다가 가는 그 목적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사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제가 어디를 가자고 했습니까? 그래서 기사분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을까요? 이렇게 답합니다. 아주머니, 언제 타셨습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잘 잊어버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들,
상처를 준 것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원망한 일들, 너무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기에 너무 쉽게 잘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그냥 확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회개도 없이 그냥 넘어가 버릴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 회개라는 거룩한 신앙 용어가 오늘날 실종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게다가 우리의 심령은 여러분 굉장히 강팍하지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34년간 무려 3,400번의 그 설교를 했었는데요. 성도들은 근데 변화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쉽게 변화가 되지 않고 행함도 없고 오히려 사회가 타락해 가는 것을 보고 너무나 크게 실망하여 자기의 설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면서 아주 짧게 설교를 중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진 목사라면 설교하기보다 차라리 수레를 끌고 돌을 운반하는 편이 낫겠다. 제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우리 인간은 참으로 강팍하고 회개하기를 싫어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여러분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는 데 있어서는 최고입니다. 회개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자기 중심적이고 종욕적인 삶을 살았던 그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는 회개가 시작됩니다. 마음속 깊이 감추어진 자신의 죄성과 부패성을 드러내 성령님께서는 통한의 눈물을 우리로 하여금 흘리게 하시고 또한 다른 한편에는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무조건적인 은혜를 깨달으며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하십니다. 그 눈물은 참으로 놀라운 성령님의 선물이죠. 이때 진정한 찬양과 감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회개와 감사는 마음 깊숙이 감추어진 돌 같은 교만과 잡초 같은 죄성과 부패성을 서서히 제거시키며 하나님께 방향을 돌려 모든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시제는 항상 지금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세아는 백성들에게 지금이 바로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이제 그만 찾으라. 이제 형식적으로 그만 찾고 영과 진리로 말씀을 통해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호세아 시대에만 주어진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나에게 오라. 내가 사랑했던 것들을 다 버리고 나에게 돌아오라.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돌아와 다시 사랑의 교제를 나누자. 그러니 지금 생각나는 모든 죄를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12절의 말씀을 주목해 봅시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여러분,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생각나면 하겠다. 환경이 좀 변하면 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면 내가 회개하겠다.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 위대한 청교도였던 토머스 브록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늦은 회개도 용납한다는 약속을 세우셨지 늦은 회개가 괜찮다는 약속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결코 늦은 것이 아니지만 늦은 회개가 거의가 참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지금 강팍해 있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다른 무엇인가를 더 사랑하거나 다른 무엇인가를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을 의지하고 사랑했던 것을 성령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버릴 수 있는 힘을,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 함께 성경 한 구절 읽고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